퇴근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제 말씀이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은 쉽지만 어떻게 채워야 될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었어. 성경은 그 문제를 제시하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서 같은 데도 보면 뒤에 답이 있잖아요. 안 풀어지면 답 먼저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 풀어지나. 답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답을 우리가 못 찾으면 헤매게 되죠. 그래서 채우라 했는데 그 앞에 강권하라 그러셨잖아요. 답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답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채워요? 채우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라. 예수님께서 강권하면 된대요. 저도 강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상당히 우유부단해서 누가 이렇게 풀어주면 그냥 마냥 풀어져 버리거든요. 누가 옆에서 강하게 이렇게 하면 끌면은 따라가는 형입니다. 제가 뭘 주장하고 주관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 묻혀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좋을 때도 있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습니다. 사회자 형제님한테 어제, 오늘 사회가 아니고 어제 사회 형제님을 감사한 것은, 주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이었죠? 14장 몇 절입니까? 20 몇 절요? 23절이죠. 저는 24절이라 그랬죠. 보면은 잘 안 보면요, 바로 앞에 24 앞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3줄 줄 알았어요. 영재님이 감사한 것은 23절이라고 그 위에 있는 거죠. 23절하고 끝에 24 바로 앞에 채우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24절로 얼핏 보면 24절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2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지역교회의 장점입니다. 1인 목회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혹 잘못 이렇게 되면은 다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그거 형제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뭐 이렇게 밝혀주는데, 교파는 그게 안 돼요. 1인 목회이기 때문에, 신성 불가침의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기름 부은 대리자 해가지고 그분의 말은 누구도 티를 못 따는 거예요. 실수를 하든 어떻게 됐든 막 그냥 배를 살을 끌고 가도 아무도 거기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죠. 왜?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의심 품는 자체가 이거는 굉장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해요? 아, 시험에 들었구나. 그렇죠? 제 시험에 들었어. 마귀한테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 잘못돼도 그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체제가. 예. 저는 김정일 그 양반이 돌아가셨던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세상 떠났을 때 그게 학습 효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막 너무 오래가 막 까무라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쓰러지고 뭐 퍽퍽 쓰러지도 저 쇼인가 했더니 진심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참 어리석구나. 오랫동안 그 체제의 그런 폐쇄 공간에서 그걸 학습을 받으니까요, 주도적인 어떤 판단을 못해요. 그게 전부인 양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연약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신천지 같은 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아니,
저기는 박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느냐? 인정해주는 그런 그 학위의 소지자들이 수두룩한데 그분들이 뭐 바보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쫓아가는데 한번 봐라. 말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인간의 연약 북한 체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 신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은. 김정일은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참 약하구나. 세뇌가 되면요. 전혀 자기 주도적인 그걸 하지 못하고 노예가 돼버린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영재님이 23절이라고 말씀해서 제가 그걸 알아들었잖아요. 24절이 아니었구나. 예. 그래서 이것이 지역교회의 장점이다. 즉각 그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죠. 제가 오늘 야간 7년 전에 참석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 감사가 됐어요. 예배 시간이. 성도님들이 다양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화답을 하시는데 묵상하는 그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주제가 참 다양하다. 그리고 참 자유롭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모임을 생각하니까 우린 상당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구나. 틀에 어떤 짜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어색함 같은 걸 느꼈는데 일산 모임의 영계님들이 드린 예배를 보면서 참 자유로우면서도 주제가 다양하게 주님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스가 여왕이 복되다 이 백성들을 그 솔로몬이 치료할 때에 그 공복들 시립한 것들 이런 그 공복들이 시립한 것 의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것처럼 참 아름다운 교회다. 뭐 제가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혹 그 예배 드린 것이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다면 저한테 좀 주시면 우리 모임에 돌아가서 한번 성도들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 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 시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말씀은 저는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모임에서 또 복음이 충분하게 잘 전해졌었는데 그냥 제가 전한다면 뭐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가 다 이렇게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동일한 진리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합력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합력이죠. 그렇다면 합력이라면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추수한다는 거죠. 복음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너희는 거두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거두는 일에 조금 일조를 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땀 흘려 깎아 놓은 것을 그래서 거두는 것은 마지막 단계죠.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 이렇게 보니까 일산 모임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주위에 많이 있고 좀 이렇게 중심이 아니라 일산 변두리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전 그 초창기에 이 모임이 세워질 때는 이 주위에 논밭이 좀 있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그 모내기가 이제 거반 다 끝났는데요. 그 6월쯤 되면은
뭐 천수답 정도 되면 6월 달에 모신기를 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게 뭐 수자원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곳은 5월 달에 다 마쳐야 되거든요. 저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쯤 시골 한 2월쯤 되면요, 지금 조금 이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요란스러운 소리가 있죠, 밤에. 예, 무슨 소리죠? 개구리 소리. 그렇습니다. 개구리 소리. 논밭에는 개구리 소리가 굉장합니다. 막 개구리하고 막 시끄럽죠. 그러다 갑자기 또 조용해졌다. 걔들도 무슨 합창을 하는지, 우리가 찬송을 하니까 걔들도 아마 우리는 몰라도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니 합창하다가 갑자기 딱 끊어져요. 그죠? 막 울어요. 막 신나게 막 개굴개굴해요. 그러다가 딱 끊어졌다가 또 막 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합창을 하나 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구리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계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고, 성도님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셔야, 왜 좀 보여주면 나도 믿음이 그냥 온전히 헌신하겠는데,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리까리하다 이러죠.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가보면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목사님들, 뭐 일반 어떤 사람들 대단합니다. 많죠. 그래서 저희 주위에도 막 그분 온다면 난리예요. 친인척들이 교파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테이프 돌리고 뭐 비디오 테이프 돌리고 이런 것이 난리도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랬죠. 표적 이적 좀 보여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주님은 그걸 장려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보여줘야지. 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여줄게. 너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그 보여달라는 사람을 책망하셨다 하면 천국 지옥 갔다 왔다 이러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무슨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처럼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 인터넷 가서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좋은 간판 걸어놓고 호주머니 털고 사기치고 영혼들 지옥 보내고 이런 데가 많다 그랬죠. 돈이 목적인 사건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것보다 더 정확한, 아까 제가 잘못 봤잖아요. 그죠? 23절을 24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밝혀주셨죠. 저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다초점 렌즈입니다. 비싸요. 다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초점 맞추기가 잘못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이게 다초점이니까 이걸 벗어버리면 저 뒤에 시계가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벗고 이렇게 보고 시간이 몇인지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요. 얼굴 형체만 보이지. 그러면 어떻게 모르는 거죠. 바깥에 나가도 인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보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눈 신뢰할 만한 거 없어요. 봐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뭘 믿어요? 또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경험을 중요시 여기죠. 이게 난 경험했고 뭐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러면은 봤냐고 얘기를 해요. 봤냐? 그게 답인 줄 알아요. 봤어?
그러면 요사이는 이제 대답하기가 참 쉬워졌는데 뭡니까? 코로나 봤어? 코로나 봤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 말 대답하기가 참 궁색했어요. 코로나 봤냐고. 그거 왜 마스크 끼고 왜 이렇게 절절을 매고 그러냐. 코로나 봤냐고. 코로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고 절절을 매고 있잖아요. 막 난리잖아요. 아, 그러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한 말이 안 맞다.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봤는데 긴가민가 이러잖아요.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도 정확하지 않고요, 감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정확하지 않고요. 저 어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갚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안 갚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헷갈려 버려요. 그렇죠? 내 경험이라는 거 이것도 불확실하더라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죽으면 너의 그 지혜도 죽겠구나.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인 척 얘기를 해요. 이게 연세가 들면은요, 점점 그것이 더 강해집니다. 고집이라 그러죠. 누구도 못 꺾는 고집이 굉장히 이렇게 세져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이 어린 내가 뭘 안다고, 배알보이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연세가 드시면 다 보수로 바뀌잖아요. 견고하게 붙잡는 견고한 성처럼 굳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못 따라가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젊은 형제님한테 이게 아까 영상 좀 띄우려고 부탁을 드렸는데 못하거든요. 저는요. 못해요. 인터넷에서도 물건도 저는 구매를 못해요. 그냥 뭐 로고 하세요, 뭐 비밀번호 뭐 어떻고 하면요,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잘못했어요. 나중에 그냥 짜증이 나요. 아이 못하겠네. 아이 뭐 그 젊은 형제도 형제 이거 좀 해줘 미안한데 그래 탁탁탁 하면 그냥 딱 나와버려요. 나는 왜 안 돼? 분명히 아무리 확인을 했는데도 틀린 게 전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S 하면 제가 손이니까 S를 치면은 S도 소문자 대문자가 있잖아요. 요거만 틀려버려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헷갈려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하구나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을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게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 경륜은 없지만은 이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린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 은퇴, 명퇴에 왜 나오는가 저는 이해를 해요. 못 따라갑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에 뒤처지면 이게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쉬운 건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받느냐? 전 눈이 아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하게 제 삶 가운데 한 40년 정도 이제 저는 돼 가는데 예수님 영접한 지가요. 여러 가지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뭐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장수 시대 뭐 들어갔지만은 대개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70, 80이 한계예요.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 왜 저한테는 특별한 무슨 반짝반짝하는 번쩍번쩍하는 그런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은, 너는 그런 것을 주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너한테 딱 맞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은사를 받았잖아요. 지식면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육체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결 안 되는 게 눈이었잖아요. 눈의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죠. 하나님, 눈을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 사역하는데 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어요. 가시. 그건 우리에게 안전장치이고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거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네, 나한테 주어진 거는. 저 형제님은 저런 은사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걸 안 줬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답답하고.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자기만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런 특별한 은사를 줬다면 너는 교만해져 가지고 끝났을 건데, 교만은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질병이죠.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불치병, 교만은 어떤 것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넘어진 모든 사람도 교만해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형제님 그러셨는데, 형제님 조심하세요. 교만한 사람 다 넘어졌어요. 그래. 이번에 형제님 차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옆길로 가시더라고요. 예. 옆길로 가셔버렸어요. 상당히 알려지셨고 기대되셨던 그런 형제님이신데, 결국 그 형제님이 지적하신 대로 옆길로 가시는데 자기는 최고의 섬긴다고 생각하죠. 그게 문제죠. 옆길로 가는데 다수가 볼 때 옆길인데 본인은 정도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러셨어요.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능한 목자께서 인도하심에 있어서 딱 맞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남들 같이 우리 방화동 모임에는 그 작은 모임인데도 유명한 분들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예상외로. 그래서 근데 제가 앞에 음식을 조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셰프 일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전 방송대 출신이에요. 정규 과정을 못 한 거죠. 요새 대학 안 나온 분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대 출신들, 유명대 출신들, 그 중에 우수 생들 수두룩해요. 작지만. 근데 제가 거기서 학벌이 제일 떨어집니다. 방송대. 그것도 10년 동안 졸업 못해가 10년에 걸쳐서 그게 매달려가지고 겨우 학점 일수해가 졸업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못한다고 그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이렇게 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주님께서 믿을 만한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가 죽으면
너의 지혜도 죽겠구나. 네가 한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네가 안 죽는다면 증명이 되는데, 너가 죽는다면 너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 아니에요? 죽어버리는데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유명한 우리 앞선 분들 있잖아요. 뭐 공자, 맹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소크라테스.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 없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해결 못하는 분의 말이라는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진리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앞선 분들로서는 교훈이 되고 교사가 될 수는 있죠. 훌륭한 분이죠. 우리보다가 더 훌륭하지만 신은 아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제 제가 문제를 좀 내고자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시간을 제가 복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별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본 적이 없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이 상당히 작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못 믿는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은 나름대로 잘 전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받기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뭘로도 내가 배운 학문으로도 이렇게 검증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못 부딪히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겠는데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제 속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요. 나도 믿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경험이. 어떻게 죄는 내가 죄는데 천국을 공짜로 간다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공짜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시험 점수가 좀 나오겠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뭐가 나오겠냐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우리 인간은 다 죽죠. 살아난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여기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없죠. 죽는다는 것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죽는 거 안 믿는다. 왜 거기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죽는다는 걸 다 믿는 것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죽는 거 믿는 거. 다 죽는 것을 하루에도 한 달에 몇 번씩 보잖아요. 죽는 것만 봤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더라. 연예인 최진 씨도 죽고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이주희 씨도 죽고 김영건 씨도 죽고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웃는다는 황수관 박사도 죽고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교수고 박사고 다 죽더라는 거죠. 그걸 계속 봤어요. 학습이죠. 경험이죠. 북한에 아까 까무러치던 것처럼 그게 무슨 백도이든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그 까무러칠 일이 있냐고. 저는요 우리 장례식에 까무러치는 사람 좀 못 봤어요. 근데 울고 불고 하는데 까무러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북한은 엄청 퍽퍽 쓰러지고 까무러치더라고요. 이야, 저 체제가 참 무섭다. 예, 무섭더라고요. 자, 죽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반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산다.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사는 거 본 적이 아무도 없어. 다 죽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사람은 죽고 못 살아. 못 살아.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예, 이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문도 아니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거 죽는 거는 진리고, 산다는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그건 절대 안 믿어요. 맞죠? 그렇게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험에 의거한 답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험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23절을 4절로 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대략 들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몇 년쯤 된 나무, 무슨 나무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셔요? 무슨 나무요? 그러면 나무는 놔놓고 수령이 대략 가장 오래됐다는 나무가 몇 년쯤 됐다고 생각하세요? 큰 소리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1000년 넘은 나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0년 넘은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들어봤다. 없죠. 그 1000년 산다는 나무는 있습니다. 태백산에. 정목이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요. 죽어 천년, 살아 천년. 이 농협의 달력에 보면 나무가 눈 덮인데 거기 이렇게 죽은 나무가 이렇게 사진에 찍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천년 기념물인데요. 천년, 죽어가 천년, 살아서 천년 하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 중에는 용문사의 그 은행나무, 그게 제일 나이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1000년 정도. 그렇다면 이제 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뭐 많다 이런 있는데 세계로 가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엔 1000년 넘은 나무를 지금 없는, 살아있는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2000년 정도 사는 나무가 세계에는 넓으니까 있을까요? 있다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 뒤에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대다수가 지금 99.9%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경륜에 경험한 거, 들은 지식, 여기 한 개입니다. 3000년 사는 나무 있다. 2000년도 아니고 3000년. 오, 저 뒤에 학생이 또 들었어요. 이야, 솔로몬의 후계자인 것 같습니다. 학생인데, 국민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 같던데. 학생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무슨 나무예요? 옆에 있는 분 좀 큰 소리로 한번 통역 좀 해주세요. 무슨 나무예요? 예?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아,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그 나무, 예, 좀 켜주십시오. 이제 그 나무 한번 보시면 까무라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켜주세요. 바밤 나무. 네. 귀찮으십니까? 나무가 안 나타나시네요. 나무가 원체 이게 늙어가지고 이 거동이 좀 불편한데. 네,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술집 그것도 나옵니까? 네. 자, 이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
이게 바오바 나무 안에 있는 술집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길래 안에 술집을 만들었을까요? 저게 수령이 5,500년인데.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 그랬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요. 그 안에 저 호프집이 있어요. 나무 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얼마나 큰가. 나이가 5,500년, 우리 성경 역사를 대략 6,000년이라 하죠. 그러면 쟤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든 안 하든 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걸 못 봤으니까, 살아나는 걸 못 봤으니까 이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유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먹기가 곤란하죠. 우유 같은 거. 뭘 사용하죠? 네? 빨대. 그 우리 특허품이죠. 그런데 그건 특허 침해입니다. 이미 곤충이라고 하면서는 그들은 원래 그 빨대를 가지고 있어요. 빨대에 달린 곤충 보셨어요? 새라고도 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약 3cm 정도 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 아마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빨대를 만든 것 같아요. 곤충이 박각새라는 새가 빨대를 가지고 그 꿀을 채취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흐려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영점 통해서 직접 이걸 보시면 얘가 이 꽃에 직접 내려앉지 않고 공중에서 요새 그 주유하는 거 보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서 빨대를 이용해서 꽃술에 꽂고 날면서 그걸 채취를 해버립니다. 공중급유기 같은 이런 것이, 그래서 박각새라는 것을 여러분 다 핸드폰 있잖아요. 들어가서 쳐보시면 박각새하고 치면은 얘가 빨대를 이용해서 꿀을 채취하는 게 나옵니다. 놀랍죠? 자연의 세계. 자, 이제 거기에 화면에 눈을 떼시고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새가 저거를 빨대를 자기한테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렇게 빨대를 달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걸 딱 접었다가 딱 펴가 꽃을 거꾸로 따고 다른 새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우리는 꽃에 내려야 되는데 쟤는 그냥 공중에서 빨대 딱 꼽아가지고 폼 잡고 그냥 쫙 빨아 당기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말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아까 그 바오밥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 세상은 참 넓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5,000년을 어떻게 살아? 1,000년 이상 되는 나무도 우리나라는 없는데 들어보도 없는데 에이 말이 돼 무슨 5,000년을 살아. 근데 5,500년을 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100년을 못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을 살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우리 수준에 보니까 우리 경험에 비춰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영원을 살아 말도 안 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구독자한테 부활합니다 하니까 부활?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그건 못 믿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드에 오면서 그분한테 그 상주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여사님인데 구독자예요. 여사님, 올챙이가 물 밖에 삽니까? 물 안에 삽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물 안에 살죠? 물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왜 죽죠? 몰라요. 죽으니까 죽는 거지. 왜 죽는지 몰라요. 물이 없으니까 죽겠죠. 왜 물이 있어야 사냐 이 말이에요. 얘는.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왜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뭐 호흡을 할 수 없어 죽어요. 뭐 이거 답이 되죠. 근데 아니 물고기는 왜 물 안에 있으면 살고 우리는 왜 물 안에 들어가면 죽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단원 그죠? 고등학교 배치물 것. 근데 그걸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주인은 우리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그거 맞잖아요. 그죠? 나의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에 달렸다 이래.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뭐 죽어도 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지식 다 한다 해도 공부 다 해도 돈을 다 가져도 어쩔 수가 없더라. 분명한 것은 내 지식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모든 게. 자, 그렇다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 깨구리는 뭐가 깨구리가 됩니까? 나면서부터 깨구리로 태어납니까? 하니까 올챙이가 깨구리가 되죠? 왜 그렇게 되죠? 올챙이가 깨구리가 돼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아이들을 올챙이 가르칠 때 요하원 가면 앞다리가 쑥 나와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 봐요. 놀랍습니다. 앞다리가 쑥 나오고 뒷다리가 쑥 나오고 꼬리가 싹 없어져 버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설계하시고 누가 그렇게 그걸 조정하고 계셔요?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그 자연 앞에 가면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올챙이가 깨구리가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그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올챙이들이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실종 신고를 냈다고. 마정인
실종됐다고, 없어졌다고. 너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더라. 우리 형님이 어떻게 실종되는데 외계인이 납치를 가는지 어찌 됐는데 없어졌다. 언론을 그냥 보니까 쑥 하고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다. 유령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님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 바닥에 아무리 이잡도 뒤집었는데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 유령이 아니다. 어떻게 사라졌다 그러면 나타났냐? 유령이지. 그러니까 먹을 게 있냐? 여러분, 우린 제사 문화예요. 제사상 아무리 차려놔도 지내고 절하고 나면 그대로 있어요. 또 차리는 거예요. 다 먹어보면 하나가 안 차려요. 그죠? 내가 막 힘들게 차렸더니 없어졌다고 내가 하나도 안 남겨놨다고 안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절하고 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조상신이라는 분은 그거 못 접사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별세했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사투리 좀 나쁘게 표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숟가락 놓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숟가락 놨대. 그게 뭐예요? 숟가락 놨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어젯밤에 몇 시에 숟가락 놓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 먹는다 그 말이거든. 근데 돌아가자마자 막 음식 차려요. 북어도 올리고 돼지머리도 올리고 이렇게 제사 차리죠. 조금 전에 숟가락 놨다면서요. 말이 안 맞잖아요. 숟가락 놓은 분한테 왜 차려요? 내 먹으려고. 그렇죠. 손님 접대하려고. 조상 핑계대고 좀 오랜만에 맛있는 거 좀 먹자 이거죠. 그런 문화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게 있냐? 잡쌌다 이 말이야. 다르죠. 제사상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그분이 그렇구나. 그게 가능하네 이러시더라고요. 부활이 어딨냐고 그거는 나는 못 믿겠다고. 목사님 하시지 말씀은 제가 다 좋은 말이라 듣고 인정하는데 그거는 못 믿겠대. 목사님도 거짓말 하세요? 이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올챙이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구나.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박각새 봤고 바보암나무 봤고 깨구리 주위에 가면 깨구리 있습니다. 그래서 깨구리가 물 바깥에 나가도 조금 전에는 올챙이 때는 나가면 죽는데 깨구리가 되니까 나가도 안 죽더라. 이것도 무슨 조합입니까? 놀랍죠? 안 죽잖아요.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그냥 문 닫았는데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한 몸은 그렇게 되는구나. 시공간과 어떤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변화된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우리 노모치님들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삐그덕거리고 그러죠? 삐그덕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기름기가 이제 말라가니까. 그런데 새 몸으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궁극적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새 광고가 많이 이렇게 광고 시대죠. 그래서 인터넷 보고 많이 사잖아요. 물건 좋아보고 많이 사는데, 근데 사서 이렇게 해보니까 광고하고 좀 달라요. 영광굴비라고 인터넷상 굉장히 커서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요만한 게 왔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속아요. 과대 광고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저것도 못 믿겠네.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을 만한 꽃표 하나도 없어 이러잖아요. 안 믿어요. 너무 속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속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광고 효과가 있는 광고는 뭘까? 가장 효과적인 광고 무엇인지 압니까? 가족이
말하는 것. 가족이 말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전혀 의심 안 합니다. 네, 이거 먹어, 엄마가. 물론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효과적인 광고는 가족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잘 믿으면 그 보상이 따라오는데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누가 전해요? 가족이 전하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족입니다. 나의 행실과 언행이 그분한테 달라졌어, 변했어, 이것이죠.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을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는 구원 받자마자 천국 가게 됐는데 자격 얻었는데 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냐? 내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그럼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좋은 행동,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줄줄이 줄서땅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거죠. 다 그렇게 돼가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 보고 광고 보고 연예인들 유명한 잘생긴 연예인들 와가 광고하는 거 보고 우리가 믿은 거 아니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또 저러는구나 이러지. 이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끔찍이 의해하는 부모님이 아무개야 믿어라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 두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 살아가요. 이게 저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경은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교회에서 일상교회에서 전해주시고 살아가는 가족들 여기 대개가 그렇게 연결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정말 위하는 분들이 전해주는 걸 못 믿는다면 그분이 사기치려고 그분이 뭐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믿어주세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거 못 믿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불효자고 나쁜 놈아 그러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어머니 존경하고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고요. 그게 자식의 본성 아니겠어요? 양심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를 나쁜 데로 끌어오려고 고랑탕에 끌어내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머니 왜 아들 말을 못 믿습니까? 딴 건 다 아들 착하다 그러고 잘 믿으시면서 이거는 왜 반대를? 그래, 내가 시골에 계시는데요. 서울에 올라올 때는 우리 아들이 최고고 우리 아들 말은 이번에는 정말 그대로 믿어서 기쁘게 해줘야지 하는데 딱 그 말을 들으면 속에서 뭔가가 확 치받아 올라온대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죠. 마귀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에 붉게 변하고요. 당신도 모르겠다 왜 그러는지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쉽게 못 믿습니까? 난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집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야야 네 생각 붙들어 그거 아니야 그거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진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이 전해주는 걸 여러분 못 믿는다면 여러분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은 누굽니까?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아들 말을 믿고 아들을 따라가지 누구를 따라가겠나.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도리와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깨구리가 대신 같이 올챙이로 있다가 깨구리가 됐을 때 얼마나 답답해. 얘는 바깥 나면 죽어요. 그렇죠? 우린 천국 가게 되는데 마음대로 왔다 가도 해도 괜찮은데 올챙이는 여기 나오면 죽어요. 절대 못 나와. 넌 여기 나오면 안 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너 여기 나오면 죽어. 튀어나온 올챙이는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옥은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시간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총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여기도 강권이 나오죠. 여러분, 강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충분히 들으셨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29절이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강권하여 들어오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29절을 그대로 똑같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 같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희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희의 주인으로, 저의 주님으로 제 마음에 지금 제가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을 지금 열어드리니 주 예수님, 저의 주님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 이게 성경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믿었다면, 깨구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깨구리 되가 자유롭게 싶다면, 바깥에 나가서 죽기 싫다면, 지옥에 가기 싫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가 아니죠. 저의 속에, 저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신사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안 들어가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분에게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여러 학생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혹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옵니다. 저희 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 속으로.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입술로 밖으로 못 고백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죠? 한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희 속에 들어와 주시렵니까?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